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이들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과 은혜를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6장 1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와 그리고 각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다, 주님께서의 뜻하신 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출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보내고 이제 출애굽을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2세대들 출애굽을 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율법서인 우리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라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명한다면 이거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말한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그래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맞을까요? 이것을 어찌 따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세상의 권모술수를 가르치고 또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들을 강요한답니다. 그러면 역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문중의 제사를 관장하는 바로 아버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이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해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지금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로만 본다 한다면 저는 불효막심한 사람이죠. 불효막심한 자식이지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하여서 두 분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 다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예,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자식 사랑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래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어머님, 아버님의 자식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어머니는 원불교 신자셨고 아버지는 문중의 제사를 관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집안에서 제사 드릴 수준이 아니고 문중의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아버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 아버지셨지만은 모두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고 지금은 어머니께서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하고 계셔. 우리 어머니는. 그러기에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가장 자녀에게 잘해주시는 것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상 앞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자녀들과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아버지도 제사를 폐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십니다. 아들이지만 저에게 항상 기도를 받으시는 또한 우리 아버지시고요. 집에 가면 항상 저를 통해 기도를 받으십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그분들이 갈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또 이 영상을 제가 찍는 것은 우리 이 시간에 거리 때문에 그랬어요. 올 수 없는 상황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가 찍기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보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 그리고 감히 어머니 옆에 내가 효자라고 말한다는 것, 이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참 이 효를 다할 수 없지요. 하지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그러한 자녀들이란다면 다음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진목교회 모든 우리 아이들 분명한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2에서 3절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수고에 대하여 보답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 이건 자식된 도리로서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지요. 오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 몸에 질병이 있다 한다면 고침받기를 원하지요. 감기만 들어도 여러분 병원을 찾잖아요. 우리 지난 3년, 4년, 올해까지 보면 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 의학자들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 건강의 복,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므로 세상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요 명심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효를 가르치십시오. 세상의 권모술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부자 되는 방법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효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은 정부나 그리고 학교 교육으로만 이루어져서는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1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식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지는 몰라도 학교에서 지식을 얻을지 몰라도 사람은 사람 되게 하는 것,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명이에요. 첫째, 어른들에게 잘하며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인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당장은 좀 지식적으로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가 어른들에게 잘하고 인사 잘하고 상냥하며 친절한 그러한 자손들,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키워야 되는 사명이 부모 세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학교와 직장은 다닐 수 있겠지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식이 되라고 부모님은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수고했겠지만은 그러나 인성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이 이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요.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전에 보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진심을 담아 양육한다면 자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부모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효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자녀 세대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한 부모 세대들에게는 뭐라 말하느냐?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 이거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분풀이 하려고 그렇게 자녀에게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비인격적인 행위는 자녀들에 대한 학대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중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요. 단지 겉으로만 일단은 무서우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체벌과 그리고 그 무서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결국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반항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또한 역시 똑같이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나친 체벌을 가진 소위 스파르타식 교육 이것이나 그리고 이거와 또 정반대로 이것도 문제예요. 정반대로 전혀 체벌이 없는 바로 자유방임적 그런 교육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교훈과 훈계로 오늘 4절 말씀이죠.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훈련하고 때때로 잘못에 대해서는 자녀가 잘못하면 그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자녀들이 잘못을 행할 때 정당하게 징계하고 체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체벌 어떻게 하라? 체벌하라. 매를 들어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지혜서인 잠언서를 보면 여러 군데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3장 24절,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지 말랍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게 한다? 미워하는 자랍니다.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는데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즉 근실이라는 말, 늦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늦기 전에 징계하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15절,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 야, 이거 매를 채찍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에서 14절, 잠언서 23장 13에서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말이에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어때요?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감정적으로 때리는 그런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엄히 이렇게 징계하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오히려 그의 영혼을 수월이 어디에? 지옥이죠. 예, 바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합니다. 잠언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네 마음대로 하라. 임으로, 자유방임이지요. 네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 그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저 네 집 자식이야. 결국은 그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까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예.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저렇게 안 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학교나 가정에서 체벌을 금하고 있어요. 체벌을 금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체벌하는 부모를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물론 잘못된 상황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노엽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법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는 부모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거와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체벌했을 때가 자녀를 부모가 진심으로 옳은 길로 가르치기 위하여서 때로 엄하게 징계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올바른 길로 자녀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을 임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잠언 29장 15절 말씀처럼 잠언 29장 15절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그런 부모들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임으로 행하도록 안 된다는 겁니다. 임으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순종과 부모의 바른 교육, 양육,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의 진목교의 모든 가정들, 그리고 이 건강한 가정들이 모였을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모님에 대해서는 좋은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좋은 또한 부모에 대해서는 좋은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좋은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기도의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자, 우리가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며 변화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불이 내리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성령의 임함을 우리가 바라며, 또한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원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잘 믿는 믿음의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진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합력하여 서를 위해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